그러니까 정말 애가 좋으면 낳으시고 내키지 않으면 낳지 마세요.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예. 네. 오늘은 질문이 들어와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아이를 꼭 낳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께서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쭉 공부를 하시다가 아니 이렇게 고해 속의 세상인데 내 자식에게 또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한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분께서 이제 결혼은 했어요. 젊은 부부예요. 결혼은 했는데 진짜 이렇게 살기 힘든데 아이를 낳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한 지금 30 후반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쭉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를 낳아야 하나 네,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침 오늘 또 아침에 TV를 보고 왔는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비혼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비혼 출산.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주제에 뭐 맞는 맥락에 닿는 얘기겠죠. 근데 뭐 법사님이 그 주제를 정하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고 오늘도 아침에 또 TV도 보고 왔고 그 비혼 출산. 근데 결론은 뭐 일단 뭐 깔끔합니다. 애가 정말 좋으면 낳으시고요. 뭐 생각 없으면 낳지 마세요. 네. 답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네. 네. 여기 조금 이제 불교적으로 풀어보자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이런 고해 속에서 왜 또 아이를 낳아야 되냐라는 질문만 딱 들으면 그러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해 속에서 왜 삽니까? 죽으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깨닫지 않으면 깨닫고 나서 생각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우리 자살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고해 속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선배 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윤회를 하게 된다. 윤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라도 더 낳아줘야, 그래서 잘 키워줘야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생명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거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애가 그걸 원했나? 애가 원한 거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왜 보면 타 종교에서는 아이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나의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고 걔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고,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를 가지려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아주 스승한 아이를 내가 낳아가지고 인류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막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해서 너를 100일 기도를 하고 낳았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또 스님들 법문을 잘 들어보면 아이를 진짜 잘 낳고 싶으면 결혼하기 전부터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직업이 이러하니 뭐 계속 불교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뭐 군명진언을 뭐 1000번을 100일씩 하는 훌륭한 아들을
아, 우리 애도 훌륭하지. 아이고, 우리 애도 훌륭하지. 우리 우선 훌륭하다. 넌 훌륭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다 따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과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보면 일단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불공을 드리는 거고, 좋은 인연이, 그러니까 좋은 인연, 이번 예. 생에 나와 만나는 좋은 인연을 더 좋게 해서 이제 나쁘지 않게 끝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연을 잘 길러줘야 되겠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네. 옛날에 성철 스님, 그 성철 큰 스님이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분이 상좌, 그러니까 제자를 잘 안 받으려고 했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좌 하나에 지옥 하나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좌를 두면 이제 얘를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뭐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여야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내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보통 상좌 안에 지옥 하나다라고 해서 보통 잘 안 받았죠. 네. 제자들 안 받았고, 그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그 어쨌든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럴지언정 그럴진데 피가 섞인 부모 자식 관계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자녀 교육할 때 네. 어떤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왜 우는 자 태어나는지 아느냐, 전생에 원수 갚으려고 온다. 그러니까 자식이 전생에 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 원수가 돼서 원수가 그 복수를 하려고 그 부모의 품에 태어나서 평생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다 죽는다. 난 그런 것기도 갖고, 요즘 또 워낙 이 자녀 교육부터 해야 하여튼 애가 있음으로 해서 오는 스트레스들, 어쨌든 그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거를 더 좋은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 뭐 에너지, 돈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심리적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고민을 법사님께 던져주신 그분도 그런 고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제가 애가 없다는 거는 말씀 한번 드렸었고, 우리 법사님은 아드님 있으시고, 제가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귀찮아서 그렇고요. 애가 그리고 애를 싫어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애를 싫어해서, 또 좀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 나 같은 애 또 나올까봐, 나처럼 고통스럽게 살까봐 그런 고민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난 결혼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부처님의 값인지 뭐 어떻게 정말 네. 애 안 낳기로 하고 결혼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부부끼리 잘 살고 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처음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좋으면 낳으시고 내키지 않으면 낳지 마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낳으래거나 뭐 시어머니가 막 닥달해서 낳으래거나, 뭐 국가가 뭐 저출산이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이 시켜가지고 낳으면 그 의무가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낳은 자식인데도 힘들지언정 힘든데, 그럼 더 힘들어요. 그럼 애한테도 불행이고요. 요즘 뭐 정인이 사건 유명하죠. 그건 뭐 입양에 의한 폭력에 의해서 끔찍한 범죄고, 아니 자기 자식 죽이는 경우는 뭐 그런 사건 요즘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동학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절대 이해하는 건 아닌데,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죽겠으니까 결국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애가 참 귀엽지만 애가 절대적인 약자잖아요. 보면 정말 절대적인 약자잖아요. 말도 못해. 이건 거의 애완동물 수준이지. 말도 못해. 그냥 폭력을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 되는 애니까, 존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정말 비열한 범죄고, 그럴 거면 낳지 말아야지. 그 애한테 무슨 이게 죄고. 본인도 인생 망가지고 본인도 인생 종치는 거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거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고, 선택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뭐를 가장 크게 느꼈느냐? 라고 했더니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책임감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엄청 잘해요. 잘 살고 정말 고맙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도 내가 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부모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준비하는 게 맞다. 그게 불교적인 방법이 됐던 어떤 방법이 됐던 내가 부모가 되기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생에서는 이렇게 만난 우리 가족은 적어도 우리 제가불자의 수칙 보시와 지계 있잖아요. 걔를 잘 지켜서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베푼다. 무한한 보시를 우리 부모님들은 보시와 지계를 이미 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건 무한한 보시예요. 게다가 무주상 보시고 이거를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애를 그대로 봐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이번 생에 아까 그랬죠. 나 같은 애 날까 봐. 그러니까 나 같은 애를 날까 봐 그렇게 기도를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겠으면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고 나랑 같은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인정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무아윤회 얘기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어찌됐든 이러한 인과의 결과로 내가 이 몸을 받았고 나와 우리 신랑이 만나서 옛날 스님들께서 왼수야 가족들은 이라고 얘기하신 건 그만큼 풀어내야 될 게 많은 지중한 인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가족들일수록 더 많은 수행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더 많이 무주상 보시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아이는 키워보니까요. 전 항상 느낀 되게 고마운 게요. 진짜 주는 것도 없는데 정말 좋아해줘요. 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런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르겠다 내 욕심 다 하고 요 아이 그대로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것도 엄청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자식이 그렇게 낳죠. 근데 나 닮은 존재가 나올까봐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하긴 나보다 못한 존재는 되지 말라고 자식 교육을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나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도대체 뭐죠? 직업이 그지 같으면 직업이 별로 변변치 않거나 가난하면 못한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요즘에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 비혼 출산도 그런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중시가 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비혼 출산이든 그런 이제 화두들이 나오는 건데 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참 불교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고, 그러니까 무슨 선물 이게 전형적인 이제 유의질을 하는 그 선물 왜 그러냐면 나 그 말씀도 들으면 애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가 내가 태어나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요. 비죠. 그렇죠. 애가 내가 우리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유명한 우리 모든 존재는 던져진 존재라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부모들 맨날 못난 놈들이 못난 자식들이 부모 욕할 때 왜 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부모는 너 낳고 싶어 낳겠냐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나올 줄 알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얘가 A가 개똥이가 있으면 개똥이란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나 차주나 어쨌든 서로 낳았다는 사실은 팩트인데 누구를 낳을 거라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낳은 거고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인생은 뭐 출산도 그렇고 뭐 양육도 그렇다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 선택의 문제 시작되는 거고 결국 그 던져진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선택 이전에 던져진 그 상황에서 시작되는 그럼 또 그 결국 또 던져진 상황에서 이러구러 꾸역꾸역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이번 생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 노력해가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뭐 못난 존재가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자식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의사인데 뭐 자식이 의사가 못 돼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왜 나보다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게 뭐죠?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의 시작인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삶이 뭐야? 그리고 얘를 공부를 시켜서 뭘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목표가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이거는 꼭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싶고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되도록이면 꿈을 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법사님 같은 부모님이 많으면 나라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지금 뭐 정말 사랑 내가 책에도 쓰고 뭐 내가 그냥 살아 이런 말을 되게 즐겨 쓰고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충 살라는 대충 살아도 좋고 대충 사는 거 마음 편하게 대충 사는 거 좋은데.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게 정말 본능인데 어쨌든 숭고한 본능 아닙니까? 훌륭한 본능이고. 애가 정말 좋으면 낳으세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자녀 교육 누가 이런 말 안 해도 자기가 잘 키우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아빠도 필요 없다고 말은 진짜 난 비혼 출산에 대해서 난 굳이 뭐 아빠라는 존재가 원래 모든 사회의 갈등은 3명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2명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3명이 되면 뭐가 생긴다? 왕따가 생겨요. 이들 우리 아빠들 보면 보통 자식들이 엄마 주고 뭐 버려주지 그냥 버려주고 돈이라 벌어오는 기가가 내는 것처럼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 했는데 굳이 난 아빠가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건 뭐 제 생각은 불교적인 건 모르겠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빠가 또 필요 없어도 되고 아빠도 없어도 그러니까 되고 굳이 뭐 아빠를 만들지만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런 거고 결국 내가 애를 그리고 또 비혼 출산의 마음만큼 되게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애가 정말 좋으니까 사회적 어떤 편견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도 내가 감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낳으면 내가 봤을 그 애는 굳이 아빠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낳으라니까 그냥 뭐 남들 다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시부모가 낳으라니까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낳으라니까 아니 뭐 남편이 낳으라니까 더 나가서 뭐 국가 시책 이러니까 국가가 낳으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개인한테도 이게 부담이 되거든 내한테 그렇죠. 자식이 출산이라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낳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결국 그 상처는 다 자기도 받고 애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낳으니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낳으세요. 좋으면. 그냥 낳으시고 그리고 옛 스님들께서 가족 뭐 부부 그다음에 자식 이게 원수가 만났으니까 잘 키워 뭐 잘 지내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지중한 인연일수록 상처를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한 인연일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더 우리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를 낳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 정답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나에게 두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 아까 예전에 안락사 얘기할 때였죠. 그거 깨닫고 나서 뭐 죽어야 된다. 그거 내가 3년 전에 쓴 책이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예, 이제 어떠십니까? 깨닫고 뭐고 인생은 그냥 고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닫고 결국 살아있는 동안은 부처님이 왜 일체계고를 얘기했어요. 뭐 일체계고를 했는데 뭐 3법인 얘기하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얘기하고 거기서 사성제가 되면 거기서 열반적정이 사법인, 들어가는데, 사법인, 네. 3법인, 4법인 네. 되는데 그래서 뭐 깨달으면 그러니까 원래 깨닫지 못한 삶은 뭐 일체계고의 삶이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 대호각성을 하면 뭐 열반적정 뭐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오랜 동안 수행을 하거나 이번 생에 끝내버리겠어 막 이제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 또한 일체계고를 인정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제가 있어요. 말씀드리자는 네. 건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부정적이라고 봐도 할 수 그러니까 일단 그걸 직시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예, 내가 인생은 괴로움이다라는 걸 직시하는 예. 순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보이고 적어도 우리 작가님께서는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경지까지는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쪽 말씀 마무리 짓자면 네. 인생은 고통이고요. 네. 그걸 직시하셔야 되고 그걸 계속 회피하려고 하니까 인생은 원래 행복한 건데 나만 맞아요. 불행하구나. 네. 나만 힘들구나. 그렇죠. 절대 그런 건 다들 힘들어요. 그리고 네. 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버려지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걸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인생의 고통이라는 걸 일단 그걸 네. 알고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럼 네. 뭐 자녀 교육은 뭐 출산이고 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애를 낳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애를 낳고 키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기자님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노력 운칠기사. 예. 와, 근데 우리가 나의 원인도 있고 연도 있지만 내 주변에 또 인연도 있고 덕분에 우리 아이 덕분에 또 제가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럼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포인트 아이를 낳으려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가 한 인연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지으면 되는 거고 실상을 제대로 봐야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네. 그게 수행이고요. 네. 그 고통을 견디는 길이에요. 그게 수행이라는 게 알고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건 네. 애가 정말 좋으면 낳고 네. 내키지 않으면 낳지 마라. 네. 정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요. 네.